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30장 1절부터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언은 전부 솔로몬 왕이 기록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알고 있지만 30장의 시작을 보시면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자, 아굴은 자신을 야게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가 이방인인지 아니면 유대인인지 그것을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다른 정보가 없죠. 그래서 여러 추측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이 사람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지혜자라는 사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잠언은요,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르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참 되게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세번역과 NIV에서는 이 사람이 이디엘에게 말하고 또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했다. 이것은 개정개혁과 좀 비슷하게 해석이 된 거지만 이런 해석과 이제 완전히 다르게 해석한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동 번역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으리라. 또 다른 데서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내가 이겨야 할 하나님이 아니다. 또 다른 데서는 오 하나님 나는 피곤합니다. 오 하나님 나는 피곤하고 지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다 그 성경 번역마다 영어 성경이고 이제 한국 성경이고 좀 다르게 번역이 되고 있어요. 좀 다양하죠. 그만큼 이 말씀의 해석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 이제 아굴의 잠언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절 말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아굴은 약간 이렇게 보면 자기 비하적인 말 같죠? 아니면 겸손의 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짐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 자신은 사람의 총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사람과 짐승을 비교하면 당연히 사람이 짐승보다는 이렇게 똑똑하죠.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짐승에 비교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나는 미련한 짐승처럼 총명하지 않습니다. 아굴의 이러한 고백은 회의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겸손한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지 이 부분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다음 절과 연결해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3절 말씀.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자, 지혜와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굴은요, 자신은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그리고 거룩하신 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람이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영적인 그런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얻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는 것이죠. 아굴은 지혜를 추구하다가 이제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된 듯해요. 그것을 아는 것도 사실 이렇게 어느 정도 지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굴은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자신의 이렇게 지혜에 대한 한계를 보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거죠. 자,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요, 사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할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더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아굴처럼 이런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를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4절.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자, 5가지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도 속으로 대답하셨죠? 누군지. 그죠?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가? 바람을 자기 손바닥 안에 모으는 자가 누구인가? 물을 옷자락으로 감싼 자가 누구인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가? 자,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늘, 바람, 물, 땅, 즉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은 다루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이죠. 자, 이어서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는 아느냐? 라는 질문을 첨가하죠. 이것은 이런 의미예요. 나는 모르는데, 앞에서 모른다 그랬잖아요. 자기는 나는 모르는데 넌 진짜 아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들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란 답을 위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안다고 하는 것들이 네가 안다고 하는데 그것들을 진짜 알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이렇게 나뉘어져서 절대 침범을 할 수가 없죠. 인간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아굴은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순전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거는 불순물 하나 없이 순수하고 완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믿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말처럼 거짓도 없고 그 안에는 허풍도 없죠. 하나님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위험 가운데 놔두시지 않고 방패처럼 다 막아주신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피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6절 말씀.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 더하지 않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자, 하나님 말씀에 무언가를 더 첨가하려다가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달하면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시지만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잘못된 말을 전하기가 쉽습니다. 더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소문을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소문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전달이 되면서 점점 부풀어지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제 사건만 말하면 되는데 꼭 사건에 자기 의견을 첨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보면 그 사람의 의견까지도 전부 다 사실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는 말씀만 여기서 잊고 빼지 말라는 말씀은 안 하신 것 같아요. 자, 7절 말씀.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자, 7절에서 9절은요. 이 잠언에서 나타난 유일한 기도문이라 할 수 있어요. 아굴은요. 하나님께 두 가지를 간구합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을 간구하는지 8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자, 기도 제목은 먼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자, 헛된 것과 거짓말은요, 어떻게 보면 헛된 거짓말 이렇게 하나로 볼 수도 있어요. 거짓된 것은 모두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모두 헛되고 또 거짓말입니다. 사단은 그런 헛된 것과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하죠. 아담과 하와도 헛된 말과 헛된 것과 거짓말에 넘어가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지혜가 전혀 없어서 어리석어서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사단의 유혹에?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다고 해도 많은 지혜를 얻었다고 해도 사람은 연약해서
헛된 것이나 거짓말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굴이 자신이 지닌 지혜의 한계를 느낀 이유도 이런 것이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닐까. 나의 한계가 있으니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오니 저를 도와주세요 라는 의미로 이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두 번째 기도 제목 보시면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고 필요한 양식만 주세요 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만약 부자가 된다면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이제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자는 하나님을 찾기 힘듭니다. 그죠? 필요한 것은 대부분 자신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가 나오기 힘든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가난하다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도둑질과 같은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부자도 하나님을 믿기 힘들지만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바빠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면 도둑질이라도 해서 우리 먹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장발장이라는 소설도 그냥 나온 게 아니죠.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굴은 하나님을 믿는 자신이 혹시나 너무 가난해져서 배가 고파져서 도둑질이나 그런 범죄를 저질러서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걱정이 된다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둘 다 있을 법한 일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아굴은 스스로가 말한 것처럼 짐승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죠? 지혜로운 아굴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오직 필요한 양식 이거예요. 오직 필요한 양식. 하나님을 믿는데 어려움 없을 정도. 그 정도가 아굴이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부자 되게 해주세요. 로또 되게 해주세요. 주식 대박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과는 이제 차원이 다른 기도 제목이죠. 자, 그럼 필요한 양식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본 적 있으세요? 어느 정도가 필요한 양식에 속하는 것 같아요? 시대에 따라 아니면 그 사람이 사는 장소에 따라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는 방식에 따라 필요한 양이 다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물가가 일단 다 다르잖아요. 그죠? 제 생각에는 이 필요한 양식의 정도는 우리가 삼시세끼 먹고 사는데 근심 걱정 안 할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밥값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려면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나가야 되는 돈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집세라든가 각종 공과금이라든가 휴대폰 같은 게 통신 요금이라든가 차가 있으면 또 유지비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명품 같은 거 사느라 낭비하지 않고 살면 빚지지 않아도 될 정도. 딱 그 정도가 필요한 양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지 않을 정도. 그리고 가난해서 못 살겠어요. 하지 않을 정도. 네, 딱 그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딱 그 정도가 필요한 양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데 방해가 되고 있나요? 아굴의 기도처럼 여러분도 그것을 발견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굴의 잠언을 봤어요. 아굴은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기도로 나타났죠. 우리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도 하지만 변하지 않는 모습을 스스로 봤을 때 한계를 느낍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맞는 건가? 뭔가 내가 더 해야 되는 건 없는 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서 아는 건 많은데 제대로 실천되는 것이 없는 것 같으니까 여전히 나는 죄인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불안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실 거라는 말씀. 사람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이 세상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지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는 순전함을 믿고 그 말씀에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